여러분 그 아이들과 함께 뭐 놀이동산 가보셨을 겁니다. 뭐 용인 아니면 뭐 서울 이런 데 놀이동산이 많이 있지요. 아이들이 어린이날 어디 갈까 그러면 이런 곳을 이야기를 하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꿈의 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그런데 그렇게 꿈의 동산이 된 것은요, 그 속에 여러분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아마 몇백 명의 사람들이 밤낮 없이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깨끗하게 유지되어지고, 또 아이들이 아무 걱정 없이 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을 겁니다. 요즘 감기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뭐 메르스, 아니면 신종플루, 아니면 코로나 이런 것들이 유행해서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민심이 흉흉해지고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이런 전염병, 이 전염병을 예방하는 수칙 중에 가장 기본 것이 있는데 아마 잘 알 겁니다. 깨끗하게 손 씻는 것.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죠. 깨끗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보다도 깨끗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뭐 물리적으로 우리의 몸과 어떤 주변을 뭐 깨끗게 하는 것,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전 삶에서 성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결이란 무엇입니까? 성결은 분리됨, 뭐 거룩함, 거룩하다, 뭐 성별하다, 순수하다, 깨끗하다, 뭐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이 세상과 분리된 모습, 특별히 구별하여서 드리는 삶, 순수하고 깨끗한 삶,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사가랴를 통해서 예언하는 내용 중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75절에서 말씀합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들의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삶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성결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한 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결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결은 죄가 없는 순수한 삶을 의미합니다. 성결은 흠이 없는 온전한 삶을 의미합니다. 또 성결은 대상, 뭐 하나님이든 신부가 됐든 신랑이 됐든 부모가 됐든 상대방에 대한 이런 성결은 대상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성결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결은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성결은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는 좋은 밭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은 깨끗하여 쓰기에 요구된, 깨끗하게 쓰기 합당한 좋은 그릇,
준비된 그릇,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교를 요구하시는데 왜 성교를 요구하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더 크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끗함을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해져야 함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시니 오늘 이 시간 성결한 삶을 사신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결에 대한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사셨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언제나 비추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흐트러지고 더럽혀진 모습이 없는지를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설교를 할 때나 아니면 제자를 가르치실 때나 혹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에도 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삶의 기준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늘 비추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거울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다가 밥풀을 여기에 묻었는지 김치 국물이 묻었는지 거울이 없다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거울이 없다라면은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항상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 기준과 근거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늘 상대적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신의 옛모습과 비교하고 사회적 통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기준 근거가 아니라 변치 않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우리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기준과 그 거울이 분명히 다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계신가요?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돈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준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정체성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전혀 그들과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 부귀, 존귀함이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해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서 바로 구별된 삶,
성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엥겔기수란 말 아십니까? 통계학에 보면 엥겔기수란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한 가정이나 아니면 사회나 국가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게 뭐냐면 전체 생계비, 그 생계비 지출 중에서 음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엥겔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저 후진국에 속한다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 소득 중에서 이 먹는 것에 쓰는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후진국에 가깝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 비율이 작으면 작을수록 선진국으로 분류되어지는데 그만큼 여유 있는 삶을, 문화를 누리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엥겔계수도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하루의 시간을 놓고 볼 때에 내 육체의 본능을 위해서 쓰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는 덜 경건한 사람일 겁니다. 반면에 경건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경건을 추구하고 살아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뭐 장엄한 선거가 울려 퍼지는 이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불꽃 튀는 유혹과 욕망의 현장에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경건의 삶을 추구해야 되고요. 나의 인기나 나의 명예가 짓밟히는 그 순간, 바로 그곳에서도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하나님을 쫓아 행동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느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러기에 경건이란 훈련의 결과요, 반복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삶에 가득한 이 타협의 모습들, 이것 깨끗하게 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분이 함께하기에 합당한 깨끗한 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에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인 거울인 예수님과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되시나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의 거울을 보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영혼은 미소 짓게 되어지고 그리고 행복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매일 영혼의 유리창을 닦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결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놓여져 있는 관, 이것을 청소한 것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의 태중의 아이는요, 그 탯줄을 통해서 엄마로부터 생명을 유지하지요. 그 탯줄로부터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병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항체도 탯줄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요. 그런데 그 엄마와 연결되는 그 탯줄의 관이 막히거나 아니면 이물질로 인해서 아주 좁혀져 있다라면 아이의 생명은 그때부터 위태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의 삶의 그 관을 우리가 정비하지 않으면 오랜 시간이 지난 수도관에 이물질이 잔뜩 끼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기도가 막히고 점점 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메말라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한 집은요, 방치되어 있는 집이 아니라 수시로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집이 깨끗한 집입니다. 매일 쓸고 닦아야 비로소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먼지와 때가 늘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교역자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습관들이지 않는다라면은,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지 않는다라면은 어느새 우리의 삶 속에는 이 죄가 둥지를 틀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내 삶 속에 순수하지 못한 것들, 이것들을 온전히 제하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위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내 영혼과 생각에 있는 이 세상의 찌꺼기들, 이거 다 제하여 버리세요. 내 마음의 유리창을 닦으세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오염된 삶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는 생수가 흐르게 될 겁니다. 그때 판단이 바로 서게 되어지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어지고, 포기했던 삶의 희망이 되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거룩한 것들로 가득 채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들, 이거 버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죄의 유혹을, 더러운 것 버린다고 해서 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버려서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 자리에 구별되고 순수한 것들로 채워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수한 것들로 깨끗한 것들을 채울 때에 비로소 죄가 우리 안에 더 이상 영향을 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샌가 그 빈자리에 다시 더러운 것, 세상의 욕심,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성결함과 그분의 거룩한 성품들을 온전히 내 속에 채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분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우리 안에 채울 수가 있을까요? 매일매일 성령과 동행하면은 죄는 더 이상 내게 가까이 할 수가 없게 되어지고, 그때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득한 삶에는 죄는 더 이상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성결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적의 역사, 놀라운 열매로 풍성하게 될 겁니다. 깨끗한 유리그릇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 그분의 성품을 채우면 영롱한 하나님의 빛이 밖으로 비추어서 우리 삶이 밝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신지,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 알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육학자 페스탈로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순수하고 맑고 결백한 마음을 가졌다면 10개의 진주 목걸이보다도 더 행복을 위한 빛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기억하십시오. 독은 아주 소량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몸을 썩게 만들고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으로 채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섞인 삶과 마음, 순수하지 못한 삶, 이걸 미워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깨끗한 것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맑은 샘에서 맑은 물이 나는 것 여러분 아시지요? 더러운 물은요, 아무리 정수한다고 해도 그것이 완벽하게 깨끗한 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내 안에 채울 때에 비로소 내 영혼과 삶의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으로 채운 삶에는 언제나 그분 예수의 향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탄강촌을 방문한 젊은 목사가 이 탄강을 지나가게 됐는데요. 어둡고 더러운 깽 안의 통로에서 신기하게도 아름답고 하얀 꽃이 자라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어떻게 이 시커먼 탄강에서 이와 같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이 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광부가 그 목사님에게 거기 한번 탄가루 한번 부어보세요. 그러던. 그래서 정말 탄가루를 그 꽃잎에 한번 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가루들이 그냥 바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 꽃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꽃잎이 너무나 매끄럽기 때문에 탄가루가 꽃잎에 붙지를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를 바꾸어도 꽃이 깨끗하게 피어나듯이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다방면에서 죄를 접촉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깨끗하게 지켜주시며 죄악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청결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의 비결도, 하나님을 알 수 있음의 비결도 바로 이 성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의 깨끗함은요, 다른 데서 오지 않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어떤 환경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해져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니,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니 예수님처럼 언제나 말씀의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나의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고 오직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